그동안 여러 번 광고 드렸지만 우리는 그동안 예배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 예배와 찬양의 세미나를 했는데 그건 주로 찬양 팀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에서 2000년도부터 심무하셨는데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시고 늘 예배 인도를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인 교회들은 뭐 교단을 불문하고 다 뭐 우리 지금 이렇게 찬양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죠.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온누리 교회의 경배와 찬양 이것을 보고파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 공진수 목사님은 하여튼 전도사님 때부터 늘 기타, 제가 인상에 남는 건 젊은 분 기타 탁 나오는데 저분은 아주 성령 충만한 분이고 공진수 목사님 그러면 성령 충만, 예배 충만, 찬양 충만. 정말 온누리 교회 찬양과 경배와 찬양을 확 이렇게 일으킨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춤추면서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또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공 목사님은 또 그동안에 해외 비전교회 카나다의 밴쿠버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2014년부터 지금 구리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도 두 분 따라오셨는데 저 수석 장로님 말씀 드리니까 우리 공 목사님에서 그 목양교회가 그냥 완전히 뭐 확 뒤집어졌대요. 정말로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오늘 목사님 통해서 예배에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감동이 있고 또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문봉주 목사님 오사카에도 불러주셨고 동경에 또 교회가 새로 세팅됐다는 얘기 듣고 작년부터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재현 목사님 계실 때부터 동경은 1년에 한두 번은 와서 집회랑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냥 인사가 있고 영혼 없는 인사도 있고 마음이 담긴 인사가 있습니다. 좀 마음을 담으셔서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한 번 더 찬양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제가 아는 한 저는 예배학도 따로 공부했는데 예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고 보통은 3-4줄씩 깁니다. 근데 예배학에 관한 그 많은 정의 중에 반드시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정의는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이 있죠. 22년 전에 제 아내가 또 저희 집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제 아내가 진통이 오고 19시간을 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산을 해서 힘들었는데 19시간 만에 아들을 제가 받은 처음 보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주 가슴에서 물밀듯이 올라오는 감동과 이 아이를 어떻게든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생기는 그런 잊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한 17년, 18년 전에 온누리교회 이제 하용조 목사님 인터뷰 오라고 연락이 와서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그 서빙고 들어가면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두근두근.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싶었고 뵙고 싶었던 하용조 목사님 만나드니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인터뷰는 5분도 안 했습니다. 한 목사님 인터뷰 짧게 하시는데 근데 그 짧은 5분
동안의 만남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가슴이 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면 어떨까요?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복귀하라는 하목사님 명령을 받고 일단 이 미주에 왔으니까 그냥 가기가 아까워서 하목사님한테 2달만 휴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10년 정도 사역했으니까 2달만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보낼까 하다가 뉴욕에서 뉴욕 온누리교회 그때 마크체 목사님 지금도 계시니까 거기서 한 달 있고 또 이제 이 서부 쪽에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한 달 이렇게 스케줄을 보내기로 하고 뉴욕에 가서 정말 잘 쉬었습니다. 실컷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제가 뮤지컬을 좋아해서 브로드웨이 그때 뮤지컬 한 유명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뭐 하여튼 여러 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뉴욕에서 한 달 동안의 가장 좋은 기억은 브루클린 터버나클 주일 예배를 갔을 때였습니다. 브루클린 터버나클 예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오페라 하우스 한 4,000석을 개조해서 성전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다 예배드리러 구경하러 관광도 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예배인데 제가 한 10시 10분 전에 미리 저 혼자 성도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목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성전 본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 영이 임재를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것에 하나님이 임재가 크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좀 지나니까 정말 그 4,000석이 꽉 차는 거예요. 브루클린 터버나클 교회는 이 성가대가 유명합니다. 콰이어가 세계적으로 300명 에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콰이어가 있습니다. 그 콰이어가 앞에 300명이 쫙 서 있고 저보다 등치가 2배나 큰 검은 이 흑인 목사님이 또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네, 찬양 밴드가 막 연주되자마자 거기 이제 흑인들이 대부분 교인이시대 밴드가 시작하자마자 그 흑인 할머니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부터 아주 열정적인 찬양. 찬양만 40분 하더라고요, 찬양만.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제가 모르는 찬양이 많죠. 이 흑인 연가도 많고 외국 찬양에서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찬양인데 흑인 연가는 짧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 20번을 반복하더라고요. 똑같은 구절을 20번 반복을 해요. 그 가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런 가사였어요.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 가사의 내용으로 한 20번을 반복하는데 12번, 13번째 그 가사가 제 가슴에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그냥 글썽한 게 아니라 이게 와르르 눈물이 난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근데 이게 눈물이 한번 오랜만에 터졌더니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제 영혼이 깨끗해지는, 제가 성도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내 죄가 씻어지는 그런 경험. 제가 한 15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그러니까 밴드가 크니까 소리 내서 울어도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주일 오전 예배니까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다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더니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4,000명 대부분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중국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옆에 쓰러졌어요. 기절해서 기절하면서도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앞에 인도 할머니는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이 뺨에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무릎 꿇고 어떤 분은 또 기절하고 서 있고
저는 그게 주일 오전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예배도 있구나. 아, 이렇게 예배도 가능하구나.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그냥 가득 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한국에 가면 이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그렇게 예배하려고 또 한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 때 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동경원들이교회도 수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상상을 해요. 그 거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때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만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 산이 흔들렸어요. 산이 감당을 못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워낙 크시니까. 지구가 들썩거릴 하나님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전 대부분 기절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 거대한 힘, 그 거대한 인격, 그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인간은 베드로도 무릎 꿇고 모세도 무릎 꿇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는요, 죄가 그냥 사라져요. 죄가 남아있을 수 없죠. 마치 태양이, 먼지가 다가가요. 먼지가 태양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오염시킬 수 있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근처에 가기 전에 타버려요. 그렇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이곳의 죄가, 우리 안의 죄가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선하심이 우리의 죄악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나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동경원들이교회 이 본당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이다 라는 정의에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이다. 그러면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이 위대하지만, 화려하지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곳에만 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사무실, 학교, 차 안, 길거리,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는 성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땅마다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공간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그것을 성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초월해요. 주일 정규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또 오후 예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만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 장소,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거룩하게 다스릴 능력이 주어져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예배의 정의에 의하면 예배는 대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나 예배는 가능해요. 지위, 고아,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직업이 뭐든, 경력이 뭐든, 나이가 몇 살이든, 남자든 여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방법과 형식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공식적인 공예배에 임하시죠. 축도가 있고 사회자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체인버가 있고 찬양대 성가대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예배, 개인 큐티, 반주가 있고 없건, 물론 반주는 중요해요. 예배의 폼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규 예배 시간에만 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개인 큐티에도 임하시고 순예배에도 임하시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피아노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순서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정의에 의하면 이런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시죠.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을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교사를 했고 찬양팀을 했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직분을 갖고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 봉사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만나지 않은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응이 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울든지 웃든지 뛰든지 찬양하든지 무릎 꿇든지. 그게 형식을 넘어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동경원누리교회 주일날 기절하는 분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 강조해, 이제 기절하는 분이 나올 때 됐다. 저 찬양팀에게, 성가대에게도 주문해요. 찬양이 좋아서 연습 잘해서 찬양 잘하는 거 좋은데 찬양하다가 감동이면 그냥 우세요. 무릎 꿇으세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찬양대 서서 찬양을 하다가 감동이 온 거예요. 찬양하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그 다음부터 한 소절을 못했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죠. 찬양을 한마디도 못했다고 해요. 근데 교인들이요, 그 자매의 찬양을 보고 다 우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찬양인가요? 저는 그 자매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요예배 때 한 권사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다가 목이 맺었어요. 감동이 와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보통 대표 기도자가 이제 수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정돈하고 수습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와야 되는데 그날 너무 큰 감동이 와서 마무리를 못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냥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할 수 없는,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할 수 없는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동.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경원들에게 모든 예배 자리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한 불쌍한, 한 처절히 살아갔던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몇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낮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몰래 물을 들어 나왔죠. 이 여인의 몇 가지 아픈 삶의 자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자매입니다. 혼자 다닙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로움이 많아요. 현대인들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남도 많아요. 밥 먹을 사람도 많아요. 커피 마실 사람도 있고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나눌 친구가 없어요.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는 싱글들이 제일 힘들 때는요, 좋은 날 힘듭니다. 좋은 날. 생일날 힘들어요. 내가 생일인데 아무도 내 생일인 줄 몰라요. 아무도 축하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케이크를 안 갖다 줘요. 내가 승진했는데, 내가 뭔가 막 축하받을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연락 안 해요. 싱글들은요, 좋은 날 힘듭니다. 명절날, 가족들 모이는 날, 다 삼삼오오 어울려서 행복한 날, 혼자 있는 분들은 더 힘든 거예요. 아마 이곳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 다음의 단계가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연락 안 해주고 내가 찾아가도 나를 안 만나주니까 이제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스스로 만남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나한테 전화 안 해? 나도 전화 안 해. 너 나 안 찾아와? 나도 너 안 찾아가. 미리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자기가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다녀요. 아무도 안 만나요. 이 여인이 혼자 다니기 시작해요. 혼자 다니면 편하죠. 혼자 다니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아픔의 또 하나는 자꾸 비교하고 또 이 남 탓을 많이 해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자꾸 뭔가 핑계를 대고 자꾸 뭔가 도망을 가고 부러우면서도 또 분노도 많고 나는 사마리아인이어서 분노가 많아요.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탓을 돌리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기회를 안 주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데 나는 자꾸만 뒤로 처지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과 선입감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인의 힘든 것은 힘든 상태인데 도움의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도 힘들지만 더 위험한 것은 통로가 없을 때 더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아픈데 약이 없어요. 집에 복통이 났는데 약이 없다고요. 그러면 더 힘든 거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처방이 안 나와요. 나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아무도 나에게 도와줄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러면 더 위기예요. 이 여인은 힘든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또 하나의 위기는 이 여인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표와 또 삶의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굉장히 열심히 살은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서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만큼 열심히 살았냐면은 결혼을 6번 할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은 아무나 6번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몇 번 하는 거죠? 몇 번 하는 거죠? 모르세요? 결혼은 한 번 하는 겁니다. 결혼은 왜 한 번 할까요? 한 번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과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결혼은요, 2번 하면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한국도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많아서 이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 이혼
할 수도 있겠다. 너무나 힘들었겠다.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려워요. 헤어졌어요. 세 번째.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요새 3혼도 많아요. 네, 3번. 그럼 그래 봐주자. 세 번째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혼자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해요. 너무 질리고 힘들어서. 근데 이 여인이 몇 번 해요? 5번을 넘어 6번째 시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수를 막 쳐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해결을 하려고 정말 절박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남으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정말 생존력이 강한 여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알죠. 이 다음 남편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하느냐?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게 그냥 이 길이니까 그냥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능력도 있고 열심히 있지만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이 여인이 철저하게 버려지고 소외됐습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사회적으로 단절됐어요. 민족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지금 단절됐어요. 철저히 버려지고 단절돼 있어요. 이 여인도 알아요. 나는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런데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겉에는 멀쩡해요. 괜찮은 것처럼 살아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가끔 얘기해요. 저희 교회 예배가 주일날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이렇게 드리거든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깔끔하게 드리고 가요.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마치 지난주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승리했던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예배드리고 가죠. 제가 여쭤보죠. 정말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곤두박질치고 추락하고 때론 기쁘고.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다 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짐 좀 맡겨주세요. 내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 때 그걸 다 내려놓고 다 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나아가도 일주일 승리할까 말까예요. 세상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짐을요 하나도 안 내려놓고 꽁꽁 이겨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나가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다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만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 7절,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외로운 사람들은 외로운데 절대 도움을 요청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말을 걸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든데 누가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면요 너무 고맙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외로워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식판 갖고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눈물이 핑돌 때가 있어요. 나를 생각해 주고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근데 고마운데 겉으로는 또 날카롭게 나가요. 왜 나한테 말 거냐?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 거냐? 속에 없는 말을 해요. 그래도 계속 만나 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대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이 여인이 뭐하러 왔죠? 물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관심 갖고 내게 꼭 필요한 내 중심 주제를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건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 자녀에 관심 있는 분, 돈에 관심 있는 분, 진로에 관심 있는 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마스터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세요. 네가 먹는 물은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을 마셔라. 물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 얘기가 나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냅니다. 16절 말씀.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얘기를 잘 하다가 예수님이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남편 얘기는 이 여인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남편 얘기만 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없어요. 큰 상처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때로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세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이 건드릴 때는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건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드릴 때는 꺼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여인의 입에서 먼저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배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예배 얘기. 주제가 어떻게 되죠? 표면적인 얘기, 심리적인 관계적인 얘기, 그 다음에 영적인 얘기. 얘기가 점점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내면 안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목마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목말랐고 관계가 목말랐고 관계가 목마른 줄 알았는데 영이 목말랐던 거예요. 그리고 맨 밑바닥에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메시아군요.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인이죠.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니까 삶도 목마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연결됐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남에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과 변화가 없는 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28절로 30절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난, 영적으로 만나서 채워진 이 여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와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내면의 삶의 행동의 영적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물동이를 버립니다. 이 여인이 왜 왔는가? 물 뜨러 왔어요. 물 안 뜨면 죽어요. 물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사람 없는 나를 피해서 생존을 위해서 물을 목적으로 달려왔어요. 그렇게 포기할 수 없게 물을 향해서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보가 아니. 없는데 버릴 수는 없어요. 채워져야 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는 현실적인 필요를 말해요. 돈, 건강, 재산, 자녀, 미래, 지위, 자리.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그 현실적인 어떤 무엇이에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중요한 어떤 증상, 여러분들을 갈증나게 하는 현실적인 필요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집을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버릴 수 있었는가? 예수님으로 다 찼기 때문이에요. 채워져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뭐가 아쉬워요? 뭘 못 버리겠어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뭐죠? 내가 하나님으로 꽉 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포기가 쉬워요. 집착이 많지 않아요. 가끔씩 우리가 성령 충만하죠. 가끔씩 성령 충만할 때 저도 속으로 이래요. 다 덤벼 이렇게. 그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서움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아쉬움이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죠. 꽉 찬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분이 다 주셨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런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저는 동경오늘 예배가 이런 체험이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큐티와 순모임에 이런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동네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외로운 여인이에요. 사람이 밉고 사람이 싫고 사람이 귀찮고 사람이 되게 열등감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상 두 번째는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존경하게 돼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게 돼요. 죄인은 어떤지, 죄인은 나보다 뛰어나면요 비판해요. 어떻게든 끄집어내리고 흠집을 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요 이용해 먹어요. 그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분은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배워요. 머리를 숙이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 약한 사람은 마음껏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채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 하냐면 와보라 사람들 나를 만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역을 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시켰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가서 전도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좋아서 알아서 사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렸을 것. 와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그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뛰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의 예배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게 찬양이 내 속에 터져나오는 감동, 환희, 기쁨, 내 속에 흘러넘치는 회개와 결단,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게 뭐가 나빠요?
기뻐하는 게 뭐가 안 좋아요? 춤을 안 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춤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같으면 제가 춤을 추겠는데 주일이어서 저희 교회는 막 춤추고 예배합니다. 무릎 꿇어서 예배하죠.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으로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특별히 일본 땅과 동경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이 성전 위에 강단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려. 주 위에 살리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 주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함을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동경 오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여, 날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주의 제단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 그 가정들 기억하여 주셔서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이 일본 열도에 아버지여 선교의 센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풍요하게 충만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이 세상에 사건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일으키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경오누리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변에 아직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할 이 일본 땅 또 이 주변의 주민들, 영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전대 소망 걱정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너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증명하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